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저희도 이제 성지 순례를 가면서 약속의 땅, 그러면 엄청 좋을 땅인 줄 알고 기대를 하고 갔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0편 23편에 보면 푸른 초장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정말 양들이 머물 만한 푸른 초장이 있고 내일 시내가 흐르는, 시냇물이 쫄쫄쫄 흐르는 그런 아주 환상의 땅으로 생각하고 갔었는데, 제가 갈 때가 9월달이어서 그런지 황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혹시 성지 여행 가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약속의 땅이라 그러면 정말 좋은 땅을 기대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땅보다 못합니다. 우리나라 땅은 정말 푸른 초장으로 쫙 깔려 있는데 거기 가보면 먼지가 풀풀 납니다. 가이드가 그런 거, 왜 여기가 약속의 땅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물어요. 도무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 그러면 정말 좋은 땅, 푸른 목초지가 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죠? 땅에서 막 젖이 달려서 젖이 나오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얼마나 땅이 좋은지. 여러분, 젖과 꿀이 나온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죠? 양 한 마리 키우면 젖이 나오죠, 그죠? 꿀은 어디서 나와요? 꿀은 어디서 나와요? 벌에서 나오죠. 그래서 우리나라식으로 생각하면 벌도 잘 다니는 꽃들이 가득한 곳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가보니까 거기는 이제 꿀을 뭐라 그러는가 하면 대추야자, 그걸 꿀이라 그랬다. 대추야자의 맛이 꿀 같아요. 아주 달콤하죠. 정말 희한하게도 그 황량한 곳에 대추야자가 있는 곳은 그래도 아주 농장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가이드가 그러는 겁니다. 약속의 땅이 왜 약속의 땅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도무지 상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이 약속의 땅이냐고. 그때 가이드가 이야기하기를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땅이 약속의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는 땅이 약속의 땅입니다. 여러분 아멘이 되십니까?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우리는 때로 중국 사람들 보고 그죠? 걱정하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공산치에서 어떻게 신앙을 유지하십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그분들은 우리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평안하고 좋은 세상, 소돔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을 유지하고 사십니까? 우리는 핍박과 고난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을 경험하고 삽니다. 참 놀라운 일들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정말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 좋은 땅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잘 키워내는 땅. 그건 어디에 달려있는가 하면 사실은 땅에 달려있지 않고 그죠? 우리의 태도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똑같은 비가 내리지만 어떤 사람은 절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뻐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태도, 그죠? 우리의 IQ보다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늘 하늘을 향한 태도,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아브라함이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묻지 않았는데, 저는 가보면 좋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마 엄청 실망했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땅에 살게 하시려고 그 좋은 이청집 버리고 나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유적들을 찾아보면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 쪽에서는 이청집을 짓고 살았다는 거예요. 게다가 수시식 화장실이 이렇게 있는 그런 시설을 그 당시 갖추고 살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바벨론에 대한 연구들이 옛날에 있었는데 거기 보면은 바벨론은 벽돌을 잘 찍어내고 최초로 하수도 시설을 이렇게 해가지고 물들을 끌어들여서 아주 공중정원을 짓고 또 그것을 이용했다는 거죠. 그런 좋은 곳에 살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가 아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부르시는가?
첫 번째 깨달아야 될 사실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행복한 곳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 좋아서 천국이 아니고 뭐가 천국이다? 하나님께서 있기 원하시는 곳이 천국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멘 소리가 신차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있는 곳이 천국,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시는 곳이 천국이다. 그렇게 마음 먹으면 여러분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느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인가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내가 있으라고 하신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다. 만약에 내가 그렇게 못 느낀다면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문제가 없으세요. 그냥 하나님 고치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그죠? 하나님은 고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다듬으시고 나를 잘 빚어줄 수 있는 최상의 장소에 나를 두셨구나, 그렇게 마음먹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면 이제부터는 뭐가 생각이 되는가 하면 불평거리, 원망거리를 찾는 게 아니고 감사거리를 찾는 일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것이 감사하고 이런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화요일 저녁에 참 여러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경비를 줄이려고 한 달에 한 번 지원한다 그래가지고 밥을 먹지 말고 하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밥 안 먹는 팀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밥 먹는 팀이 더 많아요. 그런데 밥 먹는 팀들이 왜 어떻게 먹는가 하면은 손가락 빨아 먹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렇게 먹으니까 훨씬 더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의 어려운 일들을 내 일처럼 여기고 참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누가 줘서 하는 것보다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꼭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받으실까요? 주님께서 받으시는 건 언제나 그런 거예요. 자원하는 것, 기뻐서 드린 것.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셨습니까? 그 주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헌신하면서도 울면서 에이구 왜 우리 집에서 할 수 없이 차려놔야 되는데 이렇게 차리면 그것도 하나님이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 받지 못하고 도둑맞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누구만 손해요? 마음만 고쳤으면 하늘에서 복 받을 것을 마음을 고쳐 먹지 못해가지고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복은 복대로 못 받으니 이 세상에 이것보다 더 불쌍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섭리 속에서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땅에 대한 두 번째 믿음의 고백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라, 이것을 땅이라고 하는 소리를 하나님께 참 많이 하셨어요. 여기 보면 첫 번째 약속도 나고 땅에 대한 첫 번째 약속,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실 때 딱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7절에도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나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두 번째 약속을 땅이라고 하는, 아마 첫 번째 출발할 때도 하셨을 터인데 그 언급은 없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6번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조카 롯과 땅 싸움을 할 뻔했습니다. 사실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정말 예민한 걸까요? 거의 생존의 전부예요. 그죠?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는 목초지가, 그죠? 양들을 먹이는데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그죠? 선택권을 먼저 줍니다. 그러면 조카가 적어도 양심이 있다고 하면 제가 형님 덕분에 이렇게 잘 사는데 형님이 아니지 삼촌이 먼저 선택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법도 한데
그렇게 안 하려고 하면 지가 좀 덜한 걸 좀 선택해도 예쁘다는데 꼭, 그죠? 형님, 삼촌한테 기회도 주지 않고 아주 얄밉게, 그죠? 자기가 그 좋은 땅, 눈에 보기에 가장 좋은 땅을 선택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서운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놈 보게 내가 한번 양보했으면 그래도 삼촌에게 좋은 걸 좀 줄 알아야지. 이런 마음 품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착한 마음을 보시고 또 땅을 약속하세요.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땅에 대한 약속을 해주세요. 15장 7절에도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별이 몇 개인지 셀 수 있겠느냐? 여러분, 별이 몇 개인지 셀 수 있겠어요? 하나님 너무 많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의 후손이 저 별들처럼 많게 하리라. 아브라함의 눈에서 눈시울이 적셔지고 그 별들이 다 아이가 되어 아브라함의 품으로 달려오는 것입니다. 감동이 있을까요? 그죠?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식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때 하나님께서 다시 땅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업을 삼으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었다. 그러니 아브라함 마음속에 뭐에 대한 생각을 가질 만도 합니까? 이 땅에 대한 기대.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땅을 주러 자꾸 땅 얘기를 하실까? 다섯 번째, 15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프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17장 8절에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아브라함이 정말 많은 땅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땅이 얼마나 될까요? 혹시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땅을 받았을까요? 롯에게도 양보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사방을 둘러보라. 이 땅이 너와 내 자손의 땅이 되리라. 그러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은 적어도 몇 평 정도, 몇만 평 될까요? 자, 아브라함은 땅을 받았는가, 받지 못했는가? 여기에 대하여 우리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사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을 준비해 놓으시고 너 이곳에 와 살아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가보니까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거기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살고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거기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겠다고 하니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게다가 창세기 23장에 보면, 성경에 보면 여자 이름이 나온 곳이 어디가 있어요? 몇 군데가 될까요? 구약 성경에 여자 이름 나온 곳이 몇 군데가 나올까요? 딱 한 군데라는 거라. 딱 한 군데. 예? 나오미. 나이가 나옵니까? 자, 여기 보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미 한번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뭐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남자 족장이 있었듯이 사라의 믿음이, 그죠? 대단한 여족장의 자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대단한 믿음의 반열에 사라를 소개합니다. 그의 유일하게 여자의 나이를
생존 나이를 기록한 것이 사라입니다. 생존 나이 127세를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그래서 이제 사라를 갖다가 매장을 해야 될 터인데 뭐가 없어요? 선산이 없는 거예요. 자기 땅이 없는 거예요. 자기 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헷족속 앞에 헷족속에게 나갑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여기 보니까 헷족속이 뭐라 그런가 하면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은 Mighty Prince, Prince of God. 당신은 하나님의 왕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복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은 그저 이 땅을 그냥 선택하시면 우리가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성경에 보면 최초로 선지자라고 하는 칭호를 아브라함이 받습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 이제 그 사람이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렇게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하나님의 왕자, 때로는 선지자라고 하는 칭호를 받은 이 아브라함이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땅이 없었습니다. 아마 저 같으면 공짜로 주겠다고 하면 넙죽 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는데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나한테 오는 모양이요 그러면서 받을 법도 한데 아브라함 뭐라 그런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판물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걸 공짜로 받지 아니하고 충분한 대가를 주겠다. 그래서 또 그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그냥 가져가십시오. 몇 번 그렇게 우리 같으면 뭐 하려고 이렇게 싸웁니까? 깎으려고 싸우는데 이 아브라함은 뭐 하려고요? 돈을 더 주려고 싸워요. 저게는 안 받겠다 그러고 더 주려고 싸워. 참 희한한 사람들이 다 있죠. 우리 같으면 이해가 안 되죠. 좀 모자란 사람들 같지 않아요? 더 주려고 싸우고 여기는 안 받으려고 싸워. 그러다가 결국 아브라함이 이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리야 막벨라 굴에 있는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 밭고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들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서 들어온 모든 햇사람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모든 사람이 보는 곳에서 돈을 주고 거래해서 확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 그에게 거저 준 땅은 하나도 없고, 그죠? 하나도 없고 그저 돈을 주고 산 땅, 그저 뭐 하나밖에 없어요. 사라를 매장할 그 묘지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 돈을 주고 사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땅, 살 수 없는 땅. 사도행전 7장 5절에 보면 스데반이 여기에 대하여 주석을 합니다.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땅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 기대하는데 스데반 집사님은 주석하기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발붙일 땅도 주지 않으셨다.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줄 거라고 약속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고 왔는데 약속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그리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살았다고 하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그의 집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장막에 살았다는 거예요. 기둥을 세우고 든든한 집을 짓고 벽돌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면 떠날 수 있는 텐트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다고 했는데 발붙일 땅도 없고 그래서 남의 땅에 빌려서 이렇게 사는 이 사람, 어떻게 이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요 약속의 조상입니까? 정말 히브리서 11장 9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아브라함이 집 짓고 살았다는 표현이 없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관점으로 구약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히브리서를 통하여 아브라함이 장막에 살았다 그래요. 이 장막에 살았다 그런 신약의 언급이 정말 구약에도 그런지 안 그런지 다시 한번 메타 주석을 하는 겁니다. 되돌려 가지고 그런 관점으로 창세기 12장 8절에 보니까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13장 8절에도 롯과 헤어진 다음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전체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이 집 짓고 살았다 하는 표현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굉장한 도전을 주는 것 같잖아요. 특별히 창세기 18장과 19장은 둘 다 손님을 맞은 천사를 대접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의 대접과 롯의 대접이 비슷하죠. 그죠? 이 롯은 손님을 대접하는 그 아름다운 습관을 누구한테 받았어요? 아브라함에게 배웠어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하지 아니했더라면 참으로 어려운 일을 당할 뻔했던 그 배웠던 아름다운 습관이 그의 생명을 살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8장 19장을 비교해 보면 그들의 대접이 거의 비슷한 것 같지만 정말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18장 1절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다가요?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선지라 그들을 보자 장막문에 달려나가서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손님을 드리고 또 급히 짐승을 잡아서 대접하고 아주 적극적인 단어들이 나옵니다. 급히 보자마자 몸을 굽혀 이런 것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적극적인 선행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창세기 19장 2절에 보면 자, 롯이 나오는데요. 롯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날이 저물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어디에 앉았다가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어디로요? 집으로 들어와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롯에게는 성문 앞에 앉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당시 관례적인 표현으로
성문 앞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들이 앉아서 재판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롯이 소돔 성에 와서 유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동네 사람들에게 꽤 명망이 있는 그런 기득권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손님을 영접할 때도 아브라함은 장막으로 인도했지만 롯은 종의 집으로 들어오십시오. 그의 살만해진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삭에 대한 삶도 그렇게 이야기되어 있죠.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 아이가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될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거하니. 여기도 이삭과 야곱도 장막에 거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이라고 인정해 준 그 믿음은 무엇인가 도대체? 땅에 대한 두 번째 믿음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은 본질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았다고요? 못 받았다고요? 받지 못하였으되. 약속을 받은 게 아니고 약속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땅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실제 그는 텐트 생활을 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거저 준 땅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발붙일 곳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뭐같이 살았다고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처럼 살지 아니하고 하늘 가는 나그네로서 삶을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나니라.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땅에 대한 두 번째 믿음, 아브라함은 어디에 속한 사람처럼 살았다고요? 하늘에 속한 사람처럼.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살았다. 아브라함은 부자였습니다. 그죠? 집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이렇게 장막에 거하는 것으로 만족했을까요? 부자 선지자 169페이지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유업은 이 세상에 있는 유업이 아니다. 아브라함은 지상에서 발붙일 만큼도 땅을 얻지 못하였다. 그는 막대한 물질을 가지고 그 물질을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여 썼다. 그러나 그는 이 세상을 그의 집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주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우상 숭배자들인 그의 동족을 떠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영원한 유업으로 약속하셨다. 그러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아들의 아들도 그것을 얻지 못하였다. 참 놀랍죠. 아브라함은 이 땅에 살았지만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으로 그에게 주어진 막대한 물질들을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 썼다.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하여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을 얻으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야 한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이 고대한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성을 얻으려고 애쓸 것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살지 아니하고 누가 보더라도 그는 하늘 가는 나그네로서, 재림 나그네로서 그렇게 살았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 투자되어졌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이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려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사는 사람들, 하늘에 관심을 두고 하늘의 애정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변화되는 것처럼 그들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복을 누릴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정신을 가지고 하늘 백성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일까?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장막에 거하며 살았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 각자 질문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정은 국언 가운데 또 하나의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정신에 대하여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하늘의 정신과 땅의 정신을 교회정은 이렇게 비교해 주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정신은 주라는 정신이다. 세상의 정신은 반대로 뭐예요? 취하라고 하는 정신이다. 그렇게 핵심적으로 대조해 주고 있었습니다. 관대한 정신은 하늘의 정신이다. 그리스도의 자아희생의 사랑은 십자가에 나타나 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조금을 주셨다.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지고 계셨던 모든 것을 주고 마침내 그분 자신까지 주셨다. 참 놀라운 사랑 아닙니까? 그죠? 다 주시고 당신 자신까지 다 주셨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복되신 구주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선심을 가지라고 호소한다. 거기에 실정된 원칙은 주라, 또 주라는 것이다. 이것이 하늘의 법칙입니다. 하늘의 법칙대로 살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요.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불평들이 사라지게 될까요? 이 원칙이 실제적인 자선과 신앙으로 실천되면 그것이 그리스도인 생애의 진실한 열매가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의 열매는 취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원칙은 취하고 또 취하라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행복을 소유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모든 방면에서 그 원칙이 실천되면 그 열매는 불행과 죽음이 된다. 도덕적 흑암이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이 시대에는 제한 없는 노력이 요구된다. 하나님의 백성 중 많은 사람들이 세속주의와 탐욕에 사로잡히는 위험에 처해 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들을 당신의 능력으로 이루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맡기신 이유는 우리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영혼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웃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도록,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도록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입니다. 정음복음 1권에 보면 두 면류관이라고 하는 챕터가 있습니다. 그곳에 보면 이런 계시받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나는 황금홀을 진 한 팔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 홀 꼭대기에는 금광석을 점점이 박은 면류관이 있었다. 모든 금광석이 밝고 명료하고 아름다운 빛을 발산하였다. 그 면류관 위에는 다음과 같은 말들이 새겨져 있었다. 나를 얻는 자는 행복하며 영생을 소유할 것이다. 이 하늘의 면류관이에요. 하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취하여 가라. 나를 얻는 자는 참된 행복을 누리며 영생을 소유할 것이다. 그런데 이 면류관 아래에 또 다른 홀이 있었는데, 그 홀 위에도 면류관이 있었고, 그 가운데는 보석들과 금과 은이 약간의 빛을 반사하며 밖에 있었다. 그 면류관에 새겨진 글은 다음과 같았다. 지상의 보화, 부는 힘이다. 나를 얻는 자는 모두 명예와 명성을 얻는다. 이 세상의 면류관이죠. 이 세상에 부를 가질 때 우리는 명예와 명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는 큰 무리들이 이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소란하였다. 이들은 너무 열렬하여 이성을 잃은 듯하였다. 그들은 서로 밀치면서 보다 약한 자들을 뒤로 제쳐놓았으며 급하게 나아가다 넘어진 자들을 발로 짓밟았다. 간절한 눈초리는 자주 지상의 면류관에 고정되었으며 그 면류관의 보물들을 세고 또 세어보았다. 궁핍하고 가련한 모습들이 그 무리들 가운데 나타나서 면류관의 보물들을 부럽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보다 강한 자들이 보다 약한 자들을 완력으로 압도하여 뒤로 밀치자 속절없이 물러났다. 어떤 이들은 면류관에 이르고자 하다가 죽었다. 다른 이들은 면류관을 잡자 죽어 넘어졌다. 많은 이들이 면류관을 잡는 동시에 죽어 넘어졌다. 죽은 시체가 지면을 온통 뒤덮었으나 수많은 무리들이 죽어 넘어진 그들의 동료들의 시체를 짓밟으며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달려드는 모습을 계시로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소망하는 면류관이 무엇이냐, 어디에 우리의 관심과 뜻과 소망이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하늘의 면류관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까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땅들을 약속하시는데 정작 아브라함은 이 땅에 발붙일 만한 한 땅도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기 원하셨던 땅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었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의 땅에 대하여 가지는 열심 이상으로 하늘의 땅에 대한 열망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면류관에 대한 열망 이상으로 하늘 영원한 면류관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아브라함의 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주고 또 주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